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키시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우리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세상에 곤고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약속 그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혈과 육에는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 온전한 변화와 영광스러운 은총을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고의 권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장이죠. 마무리하고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결국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문제들 또 많은 사건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물어왔고 사도 바울이 답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죠. 편지 형식으로 답합니다. 보통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15장에서 부활장을 보셨죠? 부활장.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탄식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5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답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 수고, 주 안에서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는 자, 어떤 결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영광과 연청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처음이 뭐냐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붕 떠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겠어요? 경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웨슬리가 얘기했거든요. 그 감리교의 창시자.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굉장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된다. 저기 무슨 두리뭉실 우리가 저기 무슨 구름 속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두 발을 디디고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절 보시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했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연보는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매주 첫날에 즉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매일 주일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많이 얻은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얻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적게 하고 수입에 따라 모아둬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다면 갑자기 하는 일이 없도록 매주 그렇게 수입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하면서 이 연보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야 되겠다 하지 않고 너희의 그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연보를 얘기하면서 연보는 내가 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명한 것. 명령이다. 즉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의무사항. 성도라면 의무사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보는 자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매주. 자원에서. 연보는 의무지만 자원해야 된다. 자원해야 된다.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 자원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욕먹었어요. 저 사람 돈 밝힌 사람이다 그랬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원해서 해야 된다.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서 칭찬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들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연보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우리 신앙이 반드시 발을 땅에 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연보를 얘기하면서 명한 것이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안 되고 자원해서 매주 자기 수입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혜. 즉 내가 일을 해서 이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얻은 것 중에 이만큼을 연보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 헌금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데 그것도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다. 자, 내가 얻은 것도 은혜고 내가 다른 연약한 자들 위해서 그 헌금을 했을 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무고 자원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내가 내는 것도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 관계가 있어요. 부부. 이게 의무고 자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의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면 굉장히 차갑고 삭막한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내가 부모로서 의무니까 이렇게 한다. 얼마나 삭막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의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그 의무고 자원에서 하는 거. 이게 어떤 가정을 이룸도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도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연보도 그것이다 얘기했어요. 연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뭐냐면 로기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로기야라는 건데 그것도 바로 자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율성과 동시에 의무성이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가져간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미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얻을 수 있도록 연보를 준비해놔라. 사도 바울이 막 돈 갖고 사업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놔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명합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헌금 안 하면 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특히 근동 지역 예루살렘 근교로 해서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다 편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모교회인데 그들이 뭐 해준 건 없어요. 핍박만 했지. 근데 우리 그래도 영적인 모교회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줬으니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육적인 헌금을 걷어서 육적인 도움을 주자. 그렇게 준비하라. 사도 바울이요.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3차 선교 끝날 때. 다 못 가게 했어요. 선지자들. 예언하는 사람들. 당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 가면 큰일 난다고 이미 성령님이 말씀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목숨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갔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돈은 전달해주고 자기는 갇히고 그래서 로마까지 끌려가 로마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흐름을 메커니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영적을 그들이 우리에게 줬으니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이 준 건 없거든요. 자기가 전해줬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못해다. 그러므로 그것에 그들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우리는 우리에 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해서 했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일까지 겪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자기 일정을 얘기했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리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냐느니. 그러니까 살짝 지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머물면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고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굉장히 전도의 문이 열렸다. 자, 그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 다 알게 되거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저 유럽인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잠깐 들려서 가려고 했다가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아직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좀 더 전도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아예 내가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갔다가 좀 오래 있어 볼까요? 하고는 편지를 보내고 여기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사도를 쫓겨납니다. 네. 수건대 타고 쫓겨나요 또. 그래가지고는 마게도냐를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거든요. 기다리고 있었죠. 있다가 결국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으니 사도 바울이 갔고 그들과 화해를 해요. 고린도 교회 화해를 하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를 보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지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하고 10절, 11절 보시면 디모데하고 아볼로를 얘기해요. 디모데에 대한 얘기와 아볼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그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여러분들 좀 조심해가지고 그로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래요. 왜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자기가 두려워했던 거 알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직했던 사람이잖아요.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진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면 그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 이 디모데가 상처 속에 아마 병들 죽거든요. 디모데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에 가면 두려움 없이 좀 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를 얘기해요. 11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내가 아볼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어요. 자,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이 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좀 문제가 좀 많으니까 좀 가세요. 계속 권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아볼로 교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뭐죠? 당파 싸움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 간 다음에 아볼로가 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말도 잘하고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혹해서 아볼로파가 생겼었거든요. 지금 그 교회의 파 때문에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아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아볼로 계속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서 왜? 아볼로가 장사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아볼로 좋아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가가지고 계속 권했지만 지금 갈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자기는 이미 그곳에 왔는데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상처받을까 봐서 내가 거기 있으면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디모데 안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여러분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쭉 합니다. 쭉 인사를 해요. 그래서 15절도 보시면 15절 보세요. 마지막 이제 아시아 교회가 인사합니다. 스데바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쭉쭉 모든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이제 중요한 인사는 19절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문안합니다. 아글라 브리스가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불구하고 그들이 인사합니다. 이제 아굴라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고향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그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 그런데 로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기독교가 막 이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있었는데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황제가 어찌됐든지 다 출교시킵니다. 다 그 출국시켜요. 로마에 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 죽인다고. 다 쫓아냈어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고향인 아시아로 가다가 어디 잠시 머물렀냐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에 딱 갔던 거예요.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갔어요. 갔다가 딱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둘이가 딱 맞은 거예요. 이 부부하고 사도 바울이 딱 맞은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직업이 똑같아요. 장막 짓는 거. 그래서 함께 살면서 지냈죠. 사도 바울의 영향도 많이 받았겠죠. 브리스가 아글라가. 근데 그들이 로마에서도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들이 자기 고향을 가지 않고 거기서 사도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종종 얘기했던 것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목숨을 내놨어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에 있다가 개척 멤버하고 같이 있다가 사도 바울 3차 선교 에베소로 가려니까 그들이 먼저 가서 그 에베소에서 준비를 해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그 교회 항상 자기 집을 교회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에서 보면 그 인사말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그리고 그의 집이 문안한다 그래요. 또 로마에 가 있어요. 그냥 로마에서는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다시 갔어요. 왜요? 관광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그리워서요? 옛날 추억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황제가 죽어서 좀 그것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 압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들은 갑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갇혀가지고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게 또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문안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21절에 난 친필로 문안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보세요. 이 결론을 하면 사도 바울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다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저주라는 말 잘 쓰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썼던 그 저주를 쓰거든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한다.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이름만을 위해 살고 남이 알아주면 봉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나 여기 안 있어 하는 자기중심인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 정리를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뭐 파당의 문제, 간음의 문제, 예? 또 뭐 이혼의 문제, 뭐 많은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결론을 내는 것이 13절, 14절 그리고 22절인데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하면 이 결론입니다. 결론. 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고 은사받고 물질도 있고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들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십자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담대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 네 가지가 결국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깨어있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바로 15장 결론에서 얘기했잖아요. 굳게 서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남자답게 강건, 담대해야 된다. 이 땅에서 담대해야 된다. 사랑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전서 전체를 통해서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 이거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담대하니까. 다른 형제를 있으면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바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바로 모든 일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덕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고린도 13장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근신하고 흔들지 마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바로 고린도전서. 이게 모든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준 해답이었습니다. 해답. 오늘 우리도 똑같죠. 오늘 이거보다 더 나은 교회도 없고 더 나은 사람도 없어요. 똑같아요. 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니까 우리는 똑같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결론 내줄 수 있는가? 그것은 깨어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모든 사람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 4분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도록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아멘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